지난 한 해 감사했고 저도 지난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주 2018년 지난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 저는 송년주의를 맞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요셉이 17살, 그러니까 아직 참 어린 소년 시절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가서 이제 종살이를 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 누명을 둘러서고 마지막에는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죠. 자, 애굽에 가가지고 이 종살이 감옥살이를 몇 년 했냐면 모두 13년을 했습니다. 17살에 가가지고 30세가 되는 때까지 13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셔서 결국 이런 이 감옥에 있던 요셉이 바로왕의 불림을 받아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가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왕의 그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어떤 해석이었는가 하면, 왕이시여,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7년 동안 아주 대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7년 풍년이 지나고 나면 7년 동안 아주 극심한 흉년이 오게 될 터인데 아주 지혜로운 관리자를 세워서 풍년 7년 동안에 거둔 곡식을 잘 저장해 두면 나중에 아무리 극심한 흉년이 오더라도 끝도 없이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꿈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그 애굽의 바로 왕과 신하들이 이 요셉의 그 꿈 해석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7절을 보시면 애굽의 바로와 그 신하들이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더니 정말 참 그 꿈 해석이 너무 잘 됐다고, 정말 참 좋은 해석이라고. 그리고 넘어가서 38절에 가서 보면 애굽의 바로왕이 신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으리요. 결국 그래서 이 요셉은 30세 젊은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당시 애굽이라고 한 나라는 아주 조그마한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아니고 요즘으로 치면 사실 미국과 거의 비슷한 세계 최강대국이었죠. 그런 애굽의 이제 총리 대신이 되게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올 때, 그리고 감옥살이 할 때, 종살이 할 때 그 요셉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되어진 일들 지나놓고 보니까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요셉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자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에게 중매를 해요. 어떤 여인인가 하면 아스낫이라고 하는 아주 이쁜 여자를 중매를 해서 요셉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아요. 아들 둘. 첫째 아들은 므낫세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이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우리 오늘 본문 51절,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장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오늘은 주 2018년 송년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그 이름의 뜻을 새겨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만지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므낫세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라고 하면 정말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은혜를 크게 둘로 나누면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은총이 있는데요. 이 특별 은총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고 구원에는 자기 자녀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은혜, 특별히 간섭하시는 은혜를 가리켜서 특별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특별 은총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다음에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해 놓았으니 뭐 네 마음대로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봐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서도 우리가 하늘나라를 갈 때까지 구원 얻은 내 영혼인 집인 육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를 가리켜서 우리가 일반 구원의 은총과 더불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은혜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뜹니다. 저녁에 해가 집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동쪽에서 해가 뜨고 아침에 저녁에 해가 지지만,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그 유대인들의 그 우주관에 의하면 아침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지는 저녁 오후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해가 아침에 뜨는 그 시간까지 우리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죠. 자, 그러면 이 저녁에 해가 지고 아침에 해가 뜬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 놀라운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저녁에 해가 진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떠오른다, 이것은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언제나 똑같이 우리에게 빛을 주고 열을 주는 이 해가 아침에 떠오르고 저녁 되면 진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 공기 중에는 21.6%라고 하는 이 산소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고산지대 가면 산소량이 부족합니다만은 평균적으로 21.6%의 산소가 공기 중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그리고 아침 되면 이슬이 내립니다. 또 겨울 되면 서리가 내립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그리고 이제 겨울 되면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오면 우리는 잘 몰라요. 그 빗방울이 떨어질 때 그 빗방울 속에 식물에게 꼭 필요한 거름인 질소를 섞어서 비를 내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번에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1년을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가지고 있던 한 5-6가지 그 중요한 기도의 제목도 다 이루어졌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끼는 그 은혜들 가운데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 제 나름대로는 지난날 어렵고 힘들었던 그 어떤 문제, 이런 문제가 시간 지나니까 하나 둘 잊어버려지는 망각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망각의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알아요? 저도 옛날에 비즈니스 할 때 내 회사를 부도나게 만들고 돈 띠먹은 그런 원수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올 때까지 정말 잊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 날 다 잊어버리게 해주고 용서하게 만들어주는 그 은혜, 이것이 바로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는 망각의 은혜인데,
만약의 경우에 이 망각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싸움판이 되든지 칼부림이 나든지 이 세상이 이미 벌써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요셉이 큰 아들을 낳았어요. 큰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난날 내가 참 고생하고 수고했던 그 고난스러운 일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 요셉을 따져보면 고난의 연속이죠. 17살 한참 뛰놀아될 그 나이에 그 전혀 미제 세계 알지 못하는 낯선 그 이국 땅에 종으로 팔려서 종살이하다, 그것도 누명을 둘러쓰고 감옥살이하고,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고 13년 동안이나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들 얼마나 미웠겠어요. 자기에게 누명을 둘러씌운 그 보디발의 아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원수 같은 존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요셉이 아들을 낳고 므낫세로 이름을 지었다.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이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되었을까? 지난날 내가 고통당하고 고생스럽게 살아왔지만 그 모든 일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형들에 대한 미움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누명을 둘러씌운 보디발의 아내, 원수 같은 존재지만은 금방 다 용서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45절에 보시면 이 요셉이요, 국무총리가 됐는데 얼마나 그 권력이 막강한지 아십니까? 45절에 보시면 애굽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바로 왕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허락이 없이는 아무도 수족을 돌릴 수 없다, 이럴 정도로 이런 막강한 권력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 원수 갚는 그건 문제 아닙니다. 보디발 장관이라고 해도 그 원수 갚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어요. 옛날에 쿠르트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학자가 논문을 썼는데 어떤 논문을 썼냐면 유대인과 아돌프 히틀러라는 그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 내용에 보면 결론은 뭐라고 짓냐면, 그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는데 그 원인을 가슴에 품고 있던 그 원한 때문이었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째 하나는 히틀러의 아버지가 일찍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클라 그 밑에서 이제 자라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엄마가 젊은 나이에 유방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의사가 매일 집에 와서 엄마를 치료를 해주는데, 어느 날 이제 의사가 와서 치료해 주는 줄 알고 방문을 열었더니 그 의사가 엄마와 함께 애적 행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가 누구냐?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히틀러가 어릴 때부터 이 그림을 그리는 특별한 소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어릴 때부터 내가 앞으로 화가가 되어야지, 화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독일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 미술 학교가 있었는데 그 미술 학교에 들어가기를 소원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 1년 지나서 그 다음에 또 같은 그 학교에다 지원을 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학교의 시험관이 7명인데 그 시험관 7명 중에서 4명이 유태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히틀러가 이제 성장을 해서 연애를 하게 됐어요. 아주 이쁜 여자, 그 직업이 무엇이니까 하면 속옷 모델을 하는 그 여자인데 너무너무 이쁜 여인과 이제 연애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시를 써가지고 히틀러가 사랑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시를 받아들고는 너무 유치하다면서 그냥 얼굴 히틀러 면전에서 그냥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유치하다고. 그리고는 얼마 있지 않아서 비즈니스를 하는 그 젊은 청년과 더불어 결혼을 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누구냐? 바로 유태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히틀러는 마음속에 원한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에 니언든 놈들 뭐 다 잡아 죽이겠다. 그 원한을 가슴에, 복수의 칼을 가슴에 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권을 잡게 되자 드디어 이제 복수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는데 결국 600만 명이라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10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뉴욕이 아니고 워싱턴 DC에 있는 그 홀로코스트라는 박물관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금 그 헐리우드도 가면 규모는 아주 작지만은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워싱턴 DC에는 아주 큰 박물관이 있는데요.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제가 가보니까 이 히틀러가 600만 명을 학살한 그 학살 기구들이 거기에 다 가지다 보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참 그 박물관 1층, 2층, 3층을 돌면서 너무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2층인가요? 어디 갔더니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요. 그 냄새가 뭐냐 하면 옛날에 그 감옥 속에서 죽어가던 그 유태인들이 신고 있던 신발이요. 그 고무신 이런 신발들 썩어가지고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요. 그런 신발 수만 컬레를 거기다가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의 경우 히틀러에게 정말 누군가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 히틀러 옆에 정말 믿음 좋은 친구가 있었더라면 히틀러가 저렇게 되었을까? 600만 명을 학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결코 그런 악한 일을 저질러지는 않았을 것이 생각되고, 그리고 그런 원한도 품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분명하게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만약에 그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므낫세의 은혜를 주셨을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이 히틀러보다 훨씬 더 원한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원한을 갚지 못하도록 어떤 은혜를 주었습니까? 바로 므낫세의 은혜를 주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뒤 요셉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해. 형들의 그 미움 일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 뭐 그냥 통의 자복을 하고, 그리고는 그 첫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지난날의 그 고통스러운 일들, 내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그 일들 다 잊어버리게 하셨구나, 이런 뜻으로 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도 뭐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원수로 생각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비즈니스 할 때도 그렇고, 심지어는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그렇고, 형제 자매 사이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뭐 그런 경우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그 미움이 증오가 되고 증오가 쌓여서 뭐 원한이 맺혀지고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 부부간에도 흔히 뭐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어디 두고 보자, 나중에 늙고 병들면 내가 그때 다 갚아주마.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 품고 있는 사람 없죠? 그래서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받아야 될 은혜가 뭘까요? 바로 므낫세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여자분들만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저에게 므낫세의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시작. 여자분들만 시작.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창희 집사님 오늘 피아노, 우리 항예경 자매 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피아노 왔어요. 제일 앞에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느낌이, 싱긋이 웃으면 느낌이, 우리는 그 부부 금술이 좋아서 므낫세 은혜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아마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그래도 받아야 돼. 그래도 받아야 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물론 뭐 우리 뭐 차윤 집사야 뭐 영원히 금술 좋겠지만, 그래도 이 므낫세 은혜를 미리 받아놓으면 평생 걱정 없단 말이죠. 아무쪼록 우리 주 2018년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므낫세 은혜, 이 므낫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요셉이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브라임의 은혜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자, 에브라임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5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의 수고한 땅에서 나로 하여금 번성케 하셨다. 옛날 성경에는 창성케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나중에 정말 이름을 하나님이 나의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 이런 뜻의 이름을 지었는데 과연 나중에 어떻게 살았을까? 그 인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좀 더 넘어가서 창세기 48장에 보시면 그게 대략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고 어떻게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자, 창세기 48장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 자손들을 불러다 축복하는 그런 장면들이 48장, 49장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그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축복을 받으려고 데리고 갔어요. 그때 아버지 야곱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질 않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큰 아들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앞으로 딱 앉혀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찾아니까 왼손 앞으로 딱 앉혔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오른손은 능력을 의미하고요, 힘을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장자 므낫세에게 축복해 주기를 요셉은 바라고 그렇게 앉힌 거예요. 그런데 앞을 보지는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손을 얹어야 되는데 이렇게 손을 얹지 않고 이렇게 손을 얹는 거예요. 오른손이 므낫세가 아니고 에브라임 머리에 손을 딱 얹는, 왼손을 므낫세 옷을 얹는 거예요. 그것을 본 요셉이 아주 그냥 놀래가지고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오른손 므낫세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청하잖아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앞으로 이 므낫세도 큰 복을 받고 큰 민족을 이루겠지만 그러나 차자인 에브라임이 그 형인 므낫세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어긋맞게 해서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저 에브라임을 번성케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전에 하나의 전제 조건이 이제 뭐냐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 여러분, 이 수고란 말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문으로 손 숫자 고난고자입니다. 손이 고통을 당했다. 그것이 수고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 다 사실 이 손이 수고하잖아요. 손만 수고합니까? 머리도 수고하고 발도 수고하고 다 수고를 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내 손이 수고한 땅에서 내가 너를 번성케 해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무슨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까? 요셉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원대한 꿈을 이루는 그 주역으로서 애굽 땅에 그 식구들을 다 불러들여 나중에 큰 민족을 육성하는 그런 주춧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기셨는데 그 일을 요셉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했다는 그런 기사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어디도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감옥에 가도 종살이를 해도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주권 섭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믿어준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그러므로 요셉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손이 수고했다. 손이 고통을 당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면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여러분이 우리 모두 다 수고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수고하고.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수고가 과연 우리가 수고하는 그 수고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좋은 집 사서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 하는 수고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수고인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수고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0년에 빌 게이츠하고 워런 버핏이 그 더 기빙 플레이즈라는 그런 재단을 설립했어요. 자, 이게 무슨 재단인가 하면 뭐 재산 절반 내놓기 운동이죠. 가난한 사람들 돕고자 하는 그런 운동인데, 빌 게이츠가 지금까지요 재산을 얼마 내느냐면 360억 달러를 내놓았습니다. 360억 달러. 그리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연말까지 이 더 기빙 펠리지 이 재단에 내가 재산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하고 서명한 미국의 부자가 몇 명이냐면 작년 연말까지 168명이에요. 168명. 나는 이 기사를 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큰 부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수고했을까, 얼마나 손이 고통을 당했을까, 얼마나 머리를 많이 썼을까, 얼마나 발이 고통당했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말씀 위에 살아온 사람들이 역시 다르구나. 한국에도 부자 많습니다. 한국에도 부자 많은데 말씀을 떠나 말씀 없이 산 한국 부자들과는 다르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흔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도 아마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나도 그들처럼 그렇게 부자 돈만 많아봐라 내가 50% 내놓든지 나는 90%가 내놓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박윤주 주사님 몇 퍼센트 내놓을래요? 부자 되면 90% 내놓겠죠, 그죠? 충분히 오케이 했는데 그러면 이 대답이 진짜일까요? 죄송합니다만 진짜가 아닙니다. 90% 내놓겠다, 50% 내놓겠다. 왜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죽다 깨나도 그런 부자가 될 수 있는 희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1억 불 부자가 되겠다, 된다, 그걸 확정이 되면 그 말 쉽게 못해요. 한 20% 내놓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99% 내놓겠다, 이런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재산 절반 내놓기 운동은요, 워런 버핏이 한 게 아닙니다. 빌 게이츠가 처음 한 거 아닙니다. 누가 한 겁니까? 사개오가 한 겁니다. 사개오가 예수님 당시에 사개오가 재산 절반 내놓기 운동을 제일 먼저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세월이 한참 지나가지고 1700년대 초, 그러니까 이제 16세기 말이겠죠. 16세기에 누가 했냐면 진센돌프, 모라비안 교도 진센돌프라는 그 백자 아주 그 장관의 아들이고 변호사고 아주 유명한 그 부자인데, 이분이 이제 어떤 박물관, 누른버그 박물관에 가가지고 그 박물관 가니까 그 그림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림 밑에 딱 그림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십자가에서 피가 뚝뚝 흘러내려 자기 머리 이마에 막 흘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이 그냥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냥 통해 자복을 합니다. 통해 자복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 않겠어.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도 그 길 걸어가며 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절반을 내놓게 되죠. 그래가지고 모라비안 교도라는 그런 선교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미국에도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세계 각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경건을 모토로 하는 그런 선교 단체인데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가지고 지금 빌 게이츠하고 워런 버핏이 지금 이 재산 절반 내놓기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복음 우리 19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겨 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2018년 한 해 52주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내일이면 365일 중에 하루도 마저 끝나게 됩니다. 지난달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부부 관계든 부자지간이든 친구 관계든 성도들 관계든 혹시라도 원수 맺은 거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라도
시간에도 어떤 은혜요? 므낫세의 은혜를 사모하고 므낫세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므낫세의 은혜로 다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새해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또 정말 금년 한 해 수고 많이 했지만은 내년에도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정말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수고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에브라임의 은혜를 주심으로 내년에 새로운 한 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